2023년 수제본교회 마지막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변함없이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함께 우리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을 채우시고 인도하신 우리 그 주님을 기대하고 기뻐합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부요의 땅 부르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따르지라도 주님 찬양 고백합시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찾으시네 맘에 하는 맘 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맘에 하는 맘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기쁨과 능력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노래합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님 동치하시네
목소리 같은 이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주시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우리 박수 치면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며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 너의 자금도 내겐,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다시 처음부터. 사랑하는 내 딸,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자금도 내게 귀한 나와 함께 모든 시간이 내게 귀한 사랑하는 아들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우리가 가는 그 길,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아멘.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텐데요, 한 해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어려웠고 힘들었던 시간을 넘어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감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타이밍에 맞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먹이실 것을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며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모든 삶의 시간들과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최고의 시간을 오늘 시간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믿고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멈춰있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가 돌아가는 것 같고, 때로는 더디고 느린 것 같아서 우리의 삶을 실패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주님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매일매일을 인도하셨고 이제 모든 삶을 누리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어떠함도 우리의 어떤 연약함도 주님이 기쁘게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찬양합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우리 모든 시간에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보여주신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변함없이 부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또 한 해를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마음을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 그는 우리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맘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생일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생일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네, 한 해 동안 한 해 어떻게 지나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설교 몇 번 했더니 한 해가 다 지나간 것 같은데 하여튼 영상을 보니까 한 해 동안 우리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이렇게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좀 반갑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 예배고 또 내일부터 새해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 창세기 2장 15절 17절. 오늘 설교 제목이 새해 힘써 구하여야 할 기도라는 제목이거든요. 우리 같이 세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그 교수들이 뽑은 그 올해의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견니망의라고 하는 한자 수고인데요, 사자 성어인데요. 이 견니망의 의미가 보니까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잇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견니망이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잇다. 왜 이 사자 성어가 뽑혔는가 봤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사회의 어떤 대의나 가치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뭐 공적인 영역에서 보게 되면 어떤 자기 출세나 권력을 위한 그런 정책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고, 개인 생활에서도 뭐 올해 많이 발생됐던 뭐 보이스피싱이나 뭐 전세 사기나 뭐 교권 침해 등 개인의 이익을 추구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이제 많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견니망이라는 이제 사자 성어가 뽑혔는데요. 근데 사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이게 뭐 올해의 문제만은 아니고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가 이 견니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도스토옙스키 소설의 이제 까르마조프 형제들을 보게 되면 거기 이제 무신론자 이반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인간의 역사가 신을 배제한 이후부터 결국 이제 자기의 이익을 성취하는 역사를 이제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는데, 그러고 보면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변질이 되면 교회 자체도 결과적으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성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자기 이익을 추구한 그 결과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런 사회적 흐름과 우리는 거슬러 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삶으로 부르셨을 때 비록 이 가는 길이 힘들지만 이 길 속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신학자이자 작가인 프레드리크 부큐너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곳은 당신이 마음 깊이 느끼는 기쁨과 세상의 절실한 갈망이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세상의 절실한 갈망이 만나는 곳, 세상이 간절히 필요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세상이 절실히 필요하는 곳은 쉬운 길이 아니죠. 예. 힘든 길이고 좁은 길이죠. 근데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어떻다고요? 마음 깊이 느끼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갖는 역설적인 경험이죠. 그 가는 길은 되게 힘든데 마음에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신 다음에 사명을 부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하신 이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 힘써 구해야 될 기도 제목 두 가지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해 힘써 구해야 할 기도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사명을 봅니까?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보면 이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이 경작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예배하다, 섬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경작하는 이 활동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에 임재하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이 이제 구약 역사를 보게 되면 이후에 나타나는 성전, 성소랑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는 것은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를 섬기는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둘 다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임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전에도 임재하시죠. 이게 같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아담이 이제 범죄한 다음에 나타난 첫 번째 이제 부작용이 뭐냐니까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을 피한 거예요. 숨은 거예요. 원래는 어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고 하나님을 좋아했어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걸 좋아했던 그런 은혜가 갑자기 어떻게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피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평생에 기도해야 될 핵심적인 기도 제목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7편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바랬던 한 가지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걸 사모하는 것이래요. 이게 다윗이 평생에 구했던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이것을 왜 이렇게 구했을까요? 그 다음에 구절을 좀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시편 27편 5절 6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를 초막 속의 비밀에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왜 다윗이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는지. 왜냐하면 지금 다윗 앞에 고난이 있거든요.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기쁨으로 감당하고 싶은데 자기 너무나 힘든 현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줄 설교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여기서 방해물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이 힘든 현실보다 이 힘든 고난보다 더 큰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더 큰 것이 자기를 끌어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면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어려워도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 은혜와 기쁨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다는,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가지를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르심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걸 묵묵히 감당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그걸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에 이 한 가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 이렇게 찾아가서 그걸 구경합니까? 왜 우리가 아름다운 음악을 듣기를 원하고 또 좋은 미술 작품을 관람하기를 원합니까? 인간에게는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아름다움을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이 아름다움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갈망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갈망을 찾을 때까지 인간은 계속 그 아름다움에 대한 그 갈망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김광석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분의 노래가 워낙 그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뭐 요즘에도 김광석의 노래를 뭐 리메이크하거나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김광석이라는 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 헤어짐 때문에 그 슬픔, 그 공허함을 노래하는 노래가 참 많거든요. 근데 이 김광석의 노래 중에 어두운 분위기 말고 굉장히 밝고 아름다운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곡이 이렇게 다르지? 봤더니 김광석 씨가 작사 작곡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히트곡을 작사 작곡했던 노영심 씨가 작사 작곡해서 이제 김광석 씨한테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맑고 향기롭게라고 하는 노래거든요.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이제 일종의 사랑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되게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그 아름다운 사랑한 사람을 향한 약간 일종의 사랑 고백인데, 이것이 이제 주님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아름다움, 주님의 그 사랑스러움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래 가사를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불러드리고 싶지만 절제하는 게 은혜인 것 같아서 제 가사를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너를 느낀다. 저는 오늘도 주님을 느낍니다. 이렇게 저는 해석해서 바꿔서 제가 이 가사를 묵상하기도 하는데, 작은 설레임으로 어두운 곳에서 너만은 변함이 없구나. 내 숨결이 널리 내게로 들려올 것 같으니 진정 너의 그 향기는 날개가 있구나. 말없이 넌 말하지. 더욱 같이 하는 걸 조금씩 날 물들이지. 더욱 너를 닮도록 은은한 내 마음결 따라 피어오는 꿈속에 맑고 또 향기로움이 멀리 있진 않구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이렇게 닮아가잖아요. 여기 보면 더욱 너를 닮도록. 한편의 시 같은 노래인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고 또 떨어져 있지만 자꾸 생각나고 그리워하고,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 그리움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 서로 이렇게 닮아가는 것처럼 이 안에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되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그분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가 뭐예요? 그분에게 점점 물들어가는 거죠. 그분의 사랑에 물들어가고 점점 그분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힘써 구해야 될, 새 힘써 구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 한 가지가 있다면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점점 그분의 아름다움에 우리가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새해에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새 힘써 구해야 할 기도 두 번째는 뭐냐면 은혜와 순종의 균형을 갖는 거예요. 제가 주일 설교에서도 깨달음과 순종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그걸 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와 순종의 균형을 갖는 것.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부탁한 게 있거든요. 창세기 3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게 되면 모든 나무는 다 열매는 다 괜찮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으면 이 열매를 먹어야 선악을 알게 되는 그런 분별력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미 분별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두 가지 명령, 하나는 경작하라는 거 있고 하나는 지키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에덴 동산을 지키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담이 지키지 못하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 이제 뱀이 해방꾼이 들어옵니다. 침입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에덴 동산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데 아담이 이제 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을 못해요. 그럼 아담이 왜 이걸 실패했는가? 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는가?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아담이 이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다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에덴 동산에서 이 은혜를 누렸단 말이에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담이 신이 아니고 넌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너는 은혜로 사는 존재다. 이거를 이제 알려주고자 하는 그 표지거든요. 근데 뱀이 와가지고 유혹을 하는데 뭘 유혹하는 거냐면 네가 생각한 은혜는 권리라는 거예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이 되지 못하도록 널 속인 거다. 그래서 아담이 지금까지 계속 은혜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권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더 취할 수 있는, 더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걸 안 주려고 나를 속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이 불순종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이 가졌던 중요한 문제점이거든요. 제가 아까 에덴 동산과 성전 같은 개념을 하겠죠.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도 영적 분별력을 가진 존재거든요. 성전을 잘 지키라는 사명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 임재하시잖아요. 영광 가운데 그것을 가까이 볼 수 있는 그 은혜의 특권을 누렸거든요. 근데 이 은혜가 특권이 아니고 권리라고 생각하니까 이 제사제도를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 성전을 잘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성전을 지키는 데 실패를 해요. 이렇게 아담이든 제사장이든 우리는 모두 이 은혜에 대한 은혜를 지키는 것을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은혜와 순종의 이 불균형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자세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게아더스 보스에 글이 하나 있는데, 율법주의는 율법에 대한 독특한 복종으로서 복종하는 규율에서 더 이상 인격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율법주의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율법을 순종해야 돼요. 근데 율법을 순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은 은혜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율법주의가 뭐라고요? 순종은 있지만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행위만 있을 때 그거를 율법주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은혜와 순종의 균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싱클레어 퍼거슨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말하고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복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순종만 말하면 율법주의가 된다.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고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복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주의는 뭐라고요? 은혜 없이 순종만 하는 거. 이런 두 가지 불균형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거든요. 은혜만 말하고 순종이 없거나 은혜 없이 순종만 강조하면 이게 불균형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순종은 짝이거든요.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원래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하면 우리 안에 뭐라고요? 순종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제가 불균형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만 있고 순종이 없거나 순종은 있지만 은혜가 없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은혜만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실천보다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사명을 감당하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이런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은혜만 받고 그냥 거기 머무르고 싶어요. 또 한편으로 은혜 없이 실천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은혜 없이 실천할 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은혜 없이 실천하면 자기 의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특히 저 같은 목회자나 교회에서 좀 열심히 좀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은혜 없이 행할 때 생기는 자기의예요. 왜냐하면 이게 잘 몰라요. 자기가 들어왔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위험한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은혜가 없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은혜가 없어도 때로는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없어도 순종하다 보면 어떤 은혜가 생기냐면 은혜 없이 사실 한 건데 순종하면서 은혜가 회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성도님이 뭐 말씀을 통독하거나 기도하거나 예배자에 나올 때 항상 여러분 은혜 때문에 나왔습니까? 사실 가기 싫을 때 있었잖아요. 말씀 보기 싫을 때 있잖아요. 기도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도 나가잖아요. 그러면 막상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고 예배에 나가면 원래는 가기 싫은 마음이 있었는데 가서 마음이 회복돼서 그런 경험만 있으시잖아요. 이게 사실은 은혜가 없어도 순종을 해야 되는 이유인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은혜 없이 계속 이렇게 순종만 하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주의로 가고 자기 이로 갈 가능성이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과 은혜가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인데, 근데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빨리 이제 회복을 하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의 의미를 좀 잘 알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뭐가 떠올라요? 해야 되는 것, 해야만 되는 것. 이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잖아요. 의무감이 막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아래라는 단어랑 듣다라는 단어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다의 문자적 의미는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이 단어가 순종하다의 의미예요. 그럼 아래에서 듣는다는 건 뭡니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아래에서 이 말씀을 경청한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순종은 행동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원래는 뭐예요? 듣는 것이 시작하는 거예요. 듣는 것에서.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 듣다랑 순종은 같은 단어예요. 그렇다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은혜나 순종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대비되는 개념처럼 보이지만 사실 같은 개념이에요. 왜요? 은혜도 듣는 데서 오잖아요. 우리가 은혜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잖아요. 순종도 어디서 온다고요? 들으면서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것이 어떤 의무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잘 듣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것에 반응하는 게 순종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것이 어떤 의무감이고 막 해야만 되는 거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훨씬 더 자유함 속에서 기쁨 속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해 성도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또 그 경청함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우리가 힘써 구해야 될 기도 제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힘써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힘써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알아야 경험해야 돼요. 그 속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뭡니까? 은혜와 순종의 균형이에요. 근데 은혜와 순종의 균형은 어디서 온다고요?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잘 경청하는 것입니다. 이 경청함을 통해서 은혜가 오고 그 은혜를 받으면 순종으로 나아가고 이 두 가지의 은혜와 순종의 균형이 성도의 삶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새해에 함께 구하면서 저는 이 신앙에서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그걸 맛보고 우리 삶 가운데 은혜와 순종의 균형을 이룬다. 그러면 사실 우리 대부분의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 두 가지만 우리가 경험되고 이 과정을 통해 은혜를 누린다면 웬만한 신앙의 문제는 저는 다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은혜를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담은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주님의 시간 보좌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 아시는 감출 것 주님께 없네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내 다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내 쓸 것 나 오직 주의 얼굴 나 오직 주의 구하게 하소서.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다 이해할 수 없을 감사하며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의 보좌 내 마음을 앞에 쏟네.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내 쓸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나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 두 가지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새해에 하나님 아는 일에 힘쓰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아름다움을 깊이 누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이 물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두 번째, 하나님 은혜와 순종의 균형을 잘 잡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은혜 없는 순종, 또 순종 없는 은혜, 이런 불균형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듣기 원합니다. 잘 들음을 통해서 은혜를 발견하고 잘 들음을 통해서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은혜와 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 잘 균형 잡혀서 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우리 새해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고 구현되고 맛볼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름다움을 맛보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며 아버지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곳에 물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젖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정말 은혜와 순종의 균형을 잡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불균형이 이룰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은혜만 맛볼 때가 있고 때로는 은혜 없이 행위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 우리가 잘 듣기를 원합니다. 잘 결정하기 원합니다. 이 경청을 통하여 아버지 이 순종이 아버지 어떤 의무감이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반응이라는 것을 아버지 기쁨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새해 가운데 성도의 삶 가운데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성취되는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성도의 각자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을 몸부에 걸어갈 때 그 할 수 없는 기쁨과 할 수 없는 평안이 성도의 삶을 차력 채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도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성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젖어가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때로는 은혜와 불순종 사이에서 한쪽에만 치우쳐져 있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이루어가서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잘 결정할 때 그 말씀을 통해 들려지는 그 은혜와 또 이 말씀을 통해 들려질 때 아버지 그 말씀에 은혜로 반응하는 우리 순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순종이 해야 되는 어떤 부담감이 아니고 의무가 아니고 이것이 얼마나 기쁨과 감사의 반응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새해에 성도의 삶 가운데 각자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삶 가운데 성취가 되어서 때로는 삶이 힘들고 어렵고 아픔이 있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심을 나아갈 때 알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마이크 좀 켜줄 수 있나요? 저희가 교육자들이 다 같이 모일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같이 각자 연습하고 오늘 와서 연습을 좀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참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렇게 특송하는 시간이 좀 처음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시간 좀 교직원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한 분 한 분 호명하면 아무래도 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낯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좀 한 분 한 분 좀 소개하겠습니다. 유아 유치부 김소망 전도사님, 우리 유년부의 우리 최창수 목사님, 예, 우리 소년부의 이정신 목사님, 우리 청소년부의 우리 허찬 목사님, 우리 청년부의 박희돈 목사님, 우리 교구의 우리 안경희 전사님, 우리 협도 목사입니다. 우리 성우원 목사님, 작년에는 우리 간사님을 소개 못했는데 올해는 간사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사무 행정과 재정을 맡고 있는 우리 이효진 간사님, 내일부터 새해부터 새롭게 교회 관리랑 영상, 음향을 감당하실 우리 송조은 간사님입니다. 올 한 해 또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동역해 주시고 섬겨 주신 성도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교직원이 또 새해에 또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우리 같이 찬송가 516장 또 함께 부르신 다음에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리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자매들 다른
백성이 따르길 밤지나서 동들다 만한 빛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사절로 고백하겠습니다. 고난길 외치고 고난길 외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만 지나서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그 은혜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위로고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서로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나누시면서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오는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밤 지나서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따르라 왕명왕 밤 지나서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가지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의 아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